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전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이 인생의 고통을 몰고 온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의 선택이 불행을 가져왔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선택이 축복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 선택이 불행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로 한 이 선택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역전은 우리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깁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의 지점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선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선택이 있고 심판을 가져오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쭉 돌아보시면 중요한 지점마다 이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는 고뇌가 있고 망설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늘 고민만 해요. 고민만. 수년 전에 고민하던 걸 수년 후에 만났는데 그걸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볼 일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기가 막힌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장면입니다. 룻의 선택은 단호하면서도 결연합니다. 우리는 룻의 선택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습니다. 룻이 한 말은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연이 딱 맞추어져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단호한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라라고 말했듯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선언은 아주 확실한 신앙적 결단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은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자, 룻의 인생은 사실은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룻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지만 이 나오미한테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은 나오미와 함께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무엇보다 룻의 조국은 모압입니다. 유다로 간다는 것은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 분명히 실패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룻은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로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선택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룻의 선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의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룻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대급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사랑은 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상업적 거래들이 너무 많아요. 주고 받기식의 사랑.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질려버렸습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서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룻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을 제대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레슨은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국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을 레슨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면 인생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배운 사람은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사랑을 알면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면 모든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려운 레슨은 사랑의 레슨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사랑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행한 거죠. 룻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사랑과 달라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지 않고 그녀의 사랑은 순수하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룻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나오미에게 배웠을 거예요. 나오미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그가 배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언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깨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룻은 나오미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베푸는 사랑. 룻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힘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사랑이 식잖아요. 안 식어요? 식어요. 힘들면 사랑이 식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이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계속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룻기 안에는 이 사랑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늘 시련의 그런 풍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속에서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앞부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함께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오르바가 모압을 선택하여 떠났던 것은 그 땅의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여호와가 아닌 모압 땅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는 시어머니로부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여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가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서 본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빠지면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에게 빠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고 사람만 따라가면 망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나 연민이나 그런 것으로 시작된 사랑은 다 실패하게 돼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이 룻을 묶어준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뜨거운 부부관계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놓여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꼬 부부 좀만 지나면 막 대판 싸워요. 하나님 없는 인꼬 부부 오래 못 가요. 금방 싸워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관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치는 거죠.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속에 힘이 솟구치는데 그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겐 실망해요. 사람을 따르게 되면 100% 시험에 듭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람에게서 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신앙, 아주 어린 신앙. 그것은 시험에 내가 들겠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부실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나선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수록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대한 것 이상이에요. 그녀는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를 따랐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른 것이죠. 시어머니가 죽어 묻힌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만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묻힌 날 룰루랄라 하고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택에 하나님 계십니까? 무엇을 내가 의지하여 선택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룻의 선택은 충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룻은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비범한 여인이에요. 룻은 한 번 좋은 마음을 품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가슴의 뜨거움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따라 나선 산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 해놓고 나중에 등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변함 없음을 말합니다. 일관된 진실성이 충성이에요. 감동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것은 변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수많은 변심과 변절이 흘러 넘치죠. 그래서 오늘날 사라진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희귀해요. 희귀해졌어요. 충성보다 배신이 더 흔한 시대이죠. 그래서인지 룻의 충성은 밤하늘에 별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판단하면 나오미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밥도 얻어먹지 못할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배신합니까? 충성이 밥 먹여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충성이 내 삶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돌이키는 거죠. 충성보다 배신이 더 이득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없이 세상에서 충성과 배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충성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좋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진 계속 끝까지. 룻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끝을 봅니다. 끝을. 여러분, 여기에서 룻의 충성은요, 선택이죠. 지금 여기에서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따라올 불이익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따라올 불운도 각오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변절하죠. 그러나 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에게 주어질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나를 비워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사심을 다 버려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충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따라 올곧게 가는 것이 위험해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만 받고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충성은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는 충성 대신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룻의 제자도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준비 안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충성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약삭 빠른 처세술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도 없는 시대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 속에서 룻은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요. 그리고 시대를 역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슬러야 할 것을 거스르고 따라간 것이죠.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걸고 따라가야 돼요. 룻은요, 다른 출구를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룻은 지금 어설프게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배수진도 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룻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참 복 있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룻과 같은 생명을 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잘 산 거예요. 요즘 뭐 부부도요, 뭐 죽을 것 같으면 너나 죽으라고 도망치는 시대,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럼 뭐 한 명이라도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따르겠다는 룻이 옆에 있어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확실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한 여인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제자 룻.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잘 사신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나오미는 복된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은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명을 건 룻이 있었어요. 그냥 룻이 아니죠. 생명을 건 룻.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죽어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했어?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룻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룻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독일에 저항한 목사님이 계신데 나치에게 투항하다가 그는 마침내 붙잡히고 처형을 당하죠.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 있어요. 이 감옥에서 쓴 책이 유명한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살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죽으라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확고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한 번은 죽는데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룻의 선택은 비장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 선택이죠. 가벼운 선택이 아니에요. 인생을 반전시키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생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뒤집어 놓는 역전극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간단하지 않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 자, 비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비장한 것입니다. 선택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택을요, 쉽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선택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할 그 당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빈손입니다. 희망의 모든 싹까지 다 잘려버린 완벽한 실패, 그 처참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에는 미래가 없어요. 나오미에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을 통하여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분 쉬운 길을 선택하면요, 쉽게 속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유혹은 쉬운 것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만.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는 길. 좁은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을 통하여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건 룻의 선택이 역전을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선택이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룻의 선택이 대반전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대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반전의 선택, 결단.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자꾸만 피해가 오면 싹 돌아서 보고, 싹 바꾸고, 싹 변질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아파도 가고, 또 가고. 나만 가네. 같이 가야지. 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반전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보이지 않죠. 역전이 일어날 것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엔 십자가 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고,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기로 결단하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밑바닥에서 또 밑바닥을 돌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맡기고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바꾸시고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던지는 거예요. 던졌을 때 어떻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호한 믿음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던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물쭈물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상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달려가십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로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던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잡고 그냥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온 룻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너무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셔서 일으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그 대반전의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충성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보이니까 가는 거, 그거는요 간사한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죠.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기억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오르바와 룻이 똑같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자매가 아니에요. 나쁜 자매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이 다 룻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인, 이 충성하는 여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할렐루야! 기대가 돼요.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 부어져서 그 충성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